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1절까지인데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본문을 나눌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붓과 하살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하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8장, 19장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 지파의 땅 분배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7 지파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책망했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려온 지도를 실로의 성막 앞에서 펼쳐놓고 7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하죠. 지난주에 보았던 18장에서는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7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9장은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땅 분배,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음으로 모든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땅 분배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먼저 18장의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7 지파 가운데 두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는 지파는 시므온이죠. 오늘 19장 1절부터 함께 읽은 9절까지 시므온 지파의 분배 과정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얻은 땅은 경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읍의 이름과 마을의 이름만 나오죠. 18개의 성읍만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성읍의 이름은 따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1절 마지막에도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시므온 자손만을 위해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미 얻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시므온 자손에게 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기업은 그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의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주죠. 유다 자손은 그렇게 너그럽게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고, 시므온은 그렇게 유다 자손 땅의 일부를 분배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를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처음 출애굽 때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시므온 지파의 인구의 수는 59,3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므온 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을 이 즈음에는 거의 절반으로 인구가 줄었죠. 왜냐하면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보올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의 이 음행 사건, 거짓 선지자의 이 저주의 사건 속에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시므온 지파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게 하셨죠. 남자를. 그래서 거의 인구의 장정의 절반이 죽고, 지금 땅을 분배받는 이 시점에서는 아주 적은 숫자가 되어서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눠받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마저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시므온이 있잖아요. 유다 땅이고, 원래 이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일부를 떼어서 이제 시므온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땅조차도 나중에는 유다에 병합이 됩니다. 병합이 되고 유다와 섞여서 살다가 나중에 역대하 가면요,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의 뿔뿔이 시므온 지파가 흩어져서 자기 고유의 영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죠. 역대하 15장을 보시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시므온 지파가 자기 고유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를 할당받았지만 그조차도 유다 지파에게 복속되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뿔뿔이 흩어져서 분산되거든요. 이것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보십시오. 12지파를 향한 야곱의 마지막 예언적 축복이죠.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축복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받은 축복이에요. 근데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었죠. 창세기 49장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몬과 레위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야곱 중에서 흩어진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지막 인종의 축복인데 저주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이건 이제 예언적인 축복이죠. 단순히 한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들들에게 이들의 앞으로 운명에 대한, 혹은 앞으로 이들의 어떤 성향과 또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들이 정말 새겨서 마음에 담고 귀에 새겨서 이 야곱의 예언적 축복을 거울로 삼아 살아가도록 주신 마지막 유언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축복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버리신다고 합니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 저주에 가까운 축복인데 사실은 저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흩어지는 것이 이들에게는 복이에요. 왜 흩어지는가 하면 5절 6절에 보면 이들이 형제인데, 시몬과 레위가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도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에 이 시몬과 레위의 집회, 그들의 모임, 그들의 모의에 함께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제 경고하죠. 어떤 사건을 배후에 두고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까? 시몬과 레위의 누이가 디나였지 않습니까? 이 디나가 세겜성 수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고 그 중에서도 같은 어머니의 형제인 시몬과 레위가 가장 크게 분노하고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성의 족장의 아들과 모든 남자들을 칼로 도륙하죠. 그래서 잔인한 살육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들이 형제인데 누가 형제인 줄 몰라서 이 둘은 형제다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의기투합했다, 그런 뜻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분노와 혈기가 있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이 둘이 죽이 참 잘 맞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일, 파괴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모의를 했습니다. 뜻을 합했어요. 시몬이 우리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자라고 분노를 바라면 레위는 이미 칼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정도로 앞뒤가 척척 맞았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혼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나머지 이스라엘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들의 집회에, 이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이 둘에게는요, 시몬과 레위에게는 어떤 축복을 합니까? 흩어버린다고 축복해요.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흩어버리는 것이니까 저주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에게는 본질적으로는 축복이죠. 복이죠. 왜요? 함께 모아놓으면 죄를 짓거든요. 함께 있게 하시면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자신의 분과 노를 다 쏟아붓고 힘과 열정을 탕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흩어버리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야곱 중에서 뿔뿔이 흩어버리죠. 그 예언적 축복이 오늘 땅 분배에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시몬은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를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마저도 나중에는 유다에 복속되고요. 나중에 가면요.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속에 이렇게 스며들고 고유의 땅을 가지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라는 거예요. 레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 그대로 레위는 기업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것이 레위에게 왜 복이었습니까? 그냥 흩어버리시지 않고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직무를 주셔서 12지파 가운데 사실 말 그대로 뿔뿔이 흩어버리시죠.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기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근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죠. 함께 모여 살지도 못해요. 뿔뿔이 흩어져요. 이게 왜 복이라고요? 이들의 본성을 아시고 함께 있으면 죄 짓는 일에 재빠른 이들을 흩어놓아 죄 짓는 기회를 차단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물리적 분위기를 조성하셔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시몬 지파의 또 레위 지파의 기업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부를 맡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만약 불을 맡고 힘을 맡고 권력을 맡게 된다면 그 부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죄 지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 우리에게는 힘을 맡기지 않습니다. 불을 맡기지 않습니다. 저 인생은 돈을 주면은 금방 뭐 하실지 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불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때 왜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불평하기 이전에 흩어버리는 것이 레위에게 복이었고 시몬에게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일상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인도하심임을 믿고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 이 저녁에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는 전형적으로 제비를 뽑되 가족대로 분배받는 형태로 기업 분배가 이제 기술됩니다. 스불론 지파를 보십시오. 10절에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쭉 이제 16절까지 스불론 지파가 받았던 기업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죠. 내륙 지역이에요. 완전히 내륙 지역이에요. 그죠? 이 갈릴리와 요단강 사이에 이 사이와 갈릴리사 요단강과도 거리가 멀고 지중해와도 거리가 많아. 사방이 전부 육지인 내륙 지역이에요. 근데 중간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사실은 중간이어서 이 스불론은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방 팔달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요. 교역의 본산지가 됩니다. 모든 무역이 이 스불론 경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불론 사람들을 부를 때 상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개성 사람들을 부를 때 개성상인 그렇게 불렀잖아요. 개성의 상업이 이렇게 번창했을 때 개성에 살면 상인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역에 살면 뭐라고 불렀다고요? 상인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무역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역시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을 향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은 이렇게 접어 놓으십시오. 갈피에 끼워 놓으십시오. 49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자, 스불론은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해변에 거주한다고 했죠? 근데 아까 지도 보니까 다시 지도 보십시오. 해변입니까? 내륙입니까? 내륙이잖아요. 해변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왜 야곱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시돈하고도 거리가 멀거든요. 스불론이.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전치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스불론은 무역이 발달했고 상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무역의 요충지였는데 창세기 49장 13절에 의하면 무역하는 것은 맞잖아요. 해변에 거주하면서 뱀에는 해변이고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시돈도 무역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49장에 해변에 거주한다는 이 해변에라는 전치사를 히브리어로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해변을 향하여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스불론이 해변을 향하여 있는 지역이 되고 여기서 이제 두로와 시돈까지 무역을 하는 무역의 요충지가 된다는 이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불론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사실은 무역만이 아니라 사방으로 무역하면서 이 스불론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치관, 삶의 양식, 또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 전파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우리도 이 스불론 지파 같은 그런 사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푹 잠기지는 않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잔치하면서 사는 삶으로 만족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세상을 향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전파하고 뻗쳐나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죠. 스불론처럼 내륙에 꼭꼭 갇혀있다 할지라도 사방팔방으로 무역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어떤 영적 의미를 스불론 지파가 받은 이 기업에서 힌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사가를 보시면요, 다시 여호수아 19장 보시면 17절부터 23절까지가
이사갈이 받은 성읍과 마을입니다. 이사갈 보십시오. 여기죠. 스불론 옆에 이사갈.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아셀 자손의 지파가 받은 기업이 나오죠. 아셀 여기입니다. 그렇죠? 스불론, 이사갈, 아셀. 그 성읍의 이름들을 다 살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지역만 좀 참고하시고요. 근데 아셀도 그렇고 이사갈도 그렇고 전부 이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위성 지도를 보시면요, 굉장히 비옥한 평야가 많은 땅이에요. 좋은 땅, 농사하기 좋고 좋은 채소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이죠. 이 역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9장 15절 보십시오. 이사갈을 향한 축복인데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쉴 곳을 보고 그리고 토지를 보고 좋고 아름답게 여긴다. 좋은 땅,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오늘 기업 분배를 통해서 성취하고 있죠. 아셀 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와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비옥한 땅을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축복으로 받았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한 기업의 분배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농사하기 좋은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납달리 지파 역시 마찬가지예요. 납달리 지파도 보시면요, 아셀과 납달리와 이사갈은 전부 농사하기 좋은 평야지대와 이쪽도 경사지대거든요. 지중해와 악고 지역에 경사 평야가 있는 농경지가 있는 비옥한 땅이고 여기도 비옥한 땅이고 여기도 비옥한 땅이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기업 분배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신명기로 좀 확인해 보죠.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한 것으로 조금 확인하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3절 보십시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 그 예언대로 그 축복대로 납달리도 역시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있죠. 이제 맨 마지막에 단 지파가 나오는데요. 단 지파 보십시오. 여기 단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입니다. 근데 쭉 올라가면 보입니까? 여기도 단이 있어요. 지도가 지금 잘 안 보이죠? 여기도 단이에요. 여기도 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도 단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19장에서 단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얻은 땅은 여기란 말이에요. 유다의 북쪽에 경계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의 경계를 갖고 있는, 아래로는 유다와 땅의 경계를 갖고 있는 여기 지역인데
여기는 뭘까요? 오늘 요소 19장 다시 가보십시오. 19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장 47절 40절부터 46절까지가 여기에 속한 지역인데요. 40절부터 46절까지가 여기 지역인데 47절은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기는 라이스라고 되어 있죠. 라기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레셈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주한 거예요. 단 지파가. 근데 오늘 여호수아 19장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영토를 마치 확장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 가보십시오. 왜 단이 여기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죠.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다시 지도 보십시오. 이제 단 지파는 이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밑에 이 지역, 그죠? 이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누가 머물러 있었다고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의 아모리 족속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단 지파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고 믿음으로 차지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단 지파가 골짜기로 쫓겨가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이까지 쫓겨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이 단 지역의 땅은 정복을 못한 거예요. 오히려 정복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최북쪽 레세메까지, 나중에 이 이름을 라기스로 바꾸지 않습니까? 레세메까지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이름을 단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 단을, 위쪽의 단을, 라이스를 차지하는 이 단의 정복 자세한 과정은 사사기 18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북쪽의 그 레셈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비도덕적이에요. 이 사사기는 그런 실패 기록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정점에 해당되는 것이 단 지파가 레셈 지역을 정복하는 좀 불순한 이야기죠.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단은 이렇게 북쪽으로 이주해서 이 지역을, 레셈 지역을 정복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남쪽에는 여기 브엘세바죠. 브엘세바가 보이고 시몬 지파에 브엘세바가 보이고 북쪽에는 단.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은 이건 관용어입니다. 이스라엘 전 영토를 지칭하는 관용어가 남쪽에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에는 단까지. 그 단 지파는 원래는 최북단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서 최북단에 위치하게 되고 이게 이제 여로보암 1세 때 가면은요 여기 단이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 장소의 중요한 한 장소가 되죠. 그래서 이 단은요 이방 아모리에게 쫓겨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채북단을 점령하고 그곳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전체에게 우상 신앙을 전파하는 악의 근원이 됩니다. 나중에 계시록 가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 단 지파가 생략됩니다. 빠집니다. 결국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지파로 마지막이 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뭐예요? 쫓김을 당하고 북쪽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레셈을 정복하지만 그 레셈을 우상 숭배지로 만들고 결국은 나중에 허지부지하게 사라지고 마는 아주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단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다가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해요. 49장 다시 가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보십시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재판관 역할을 할 정도로 유능한 지파였는데 16절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17절에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독사처럼 뱀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우상 숭배의 길로 전락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 지파를 위하여 야곱이 예언적인 축복을 하다가 갑자기 독특하게 기도를 합니다.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다른 어떤 자녀에게도 이런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단 지파에게 야곱이 예언적인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독사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길섭의 뱀 같은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 직감적으로 알죠. 아버지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이 다는 12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예언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야곱에 관한 축복의 내용은 굉장히 어둡고 불신자에 해당되는 가슴 아픈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이 자식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는 났는데 언약 백성의 복음 받았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통해서도 그 미래도 불신자처럼 보이잖아요. 그 야곱이 기도하는 거죠. 이 자식을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자식의 구원을 보게 해 주옵소서. 참 아비의 심정 아닙니까? 그 12지파 가운데 단 같은 지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자식만 있겠습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은 구약 교회의 원형이잖아요. 신약 교회의 모판이기도 하잖아요. 구약 교회 12지파가 모두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죠. 단 지파 같은 보니까. 계시록에서도 단 지파 사라지잖아요. 이걸 직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저 자식도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보시고. 신약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구원받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간혹 보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야곱처럼 하나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 지체들에게도 구원 얻는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을 주셔서 천국의 기업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땅 분배가 끝이 나고요.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으로 딥나셀의 산지를 요구하고 그 기업을 받고 땅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9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영적 메시지가 있죠. 반복되는 것, 7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실 때 반복되는 것은 제비를 뽑는다.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주시는데 또 하나 더 반복되는 것이 있었죠. 가족대로입니다. 제비를 뽑되 가족대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요. 가족대로 주셨다는 것은 형편에 맞게 주셨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가장 적절하게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쳤다. 그게 여호수아서 18장,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물리적인, 지형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지금의 현장,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각자의 기업입니다. 어떻게 주셨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어떻게 해요? 가족대로 가장 적절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사사기부터 확인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가장 적절하게 주신 땅을 어떤 지파는 차지했고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그죠? 또 유다처럼. 근데 어떤 지파는요, 단처럼, 시므온처럼, 그죠? 어떤 지파는 그냥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그냥 악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유언적인 축복대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옥한 땅을 바를 수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레위나 시므온처럼 흩어지는, 받지를 못하고 약한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단처럼 쫓겨나서, 세상에 쫓겨나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적게 받았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레위는 흩어지는 것이 복이었지 않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함께 힘을 합하지 못하고 부를 받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게 복이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아무런 힘과 권력을 갖지 못하고 매일매일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만 가질 수 있는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약함 중에서 보일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힘이 있고 부자가 되고 남들에게 보란 듯이 내세울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풍채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외모가 좋은 자가 있느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가장 적절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기업으로 허락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의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기업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패러독스를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전파하십시오. 단처럼 쫓겨나지 마십시오. 단처럼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자신의 삶을 우상 숭배의 진원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이 여호수아 19장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형편이 달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적다고 불평하는 마음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단지파처럼 세상에 쫓겨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야곱이 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중에 불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중에 세상 가운데 흠뻑 빠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하고 세상에 정복당하는 그런 자녀 없게 해달라고, 내 눈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처럼 다른 모든 지파에게 양보하고 맨 마지막에 딥낫세라 산지를 기업으로 요구하고 받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땅을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양보하고 희생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찬송